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 어느 신문이라 그러네. 서울신문에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장면의 하나로 아프리카 누떼의 대이동을 기사로 썼더라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케냐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에서 펼쳐지는 이 수만 마리 누떼 대이동은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서 한번 이미지로 봤어요. 영상으로는 못 보고 하여튼 봤는데 그냥 사진으로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선교사로 가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선교사로 가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이런 장관들을 또 우리는 TV에서 볼 수 있었죠. 옛날에는 동물의 왕국 즐겨 보셨죠, 다들? 예. 사실 볼 게 없어서 봤던 건데, 그렇죠? 요즘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케이블 TV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동물들에서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누라는 동물은 들소와도 좀 비슷하게 생겼긴 했는데 이 동물은 평상시에도 20에서 50마리가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수가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이라는 거는 TV는 평화로운 것만 보여주지 않죠.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니까 여러분의 예상대로 그 무리에서 어린 누 한 마리가 호기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사춘기가 돼가지고 부모에게 반항심이 생겼는지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서는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리와 점점 멀어지게 되죠. 해설자는 이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맹수가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그 말이 떨어지 무섭게 맹수가 나타나서는 어린 누를 그냥 번개같이 덮치고 맙니다. 그리고 해설자는 이 누가 이게 맹수에게 물려가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누들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절대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단다. 이때까지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무리로부터 떨어진 누를 맹수가 가만 놔둔 것을 본 적이 없단다 라고 말하고 싶더래요. 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동물의 세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세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교회와 성도. 그 성도는 또 누구예요? 나죠. 교회와 나와 관계. 내가 어린 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리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편하고 좋았겠죠? 그러나 누구의 공격이 있어요? 맹수 곧 사단의 공격이 호심탐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왜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도 공동체 한 명이 모였어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가족 공동체가 있고 한 명이 모여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라 누구 한 사람 죽으면 다 같이 죽기 마련인 거고 누구 한 사람이 살면 또 다 같이 살 수도 있는 게 그런 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봐야 될 때 뭐냐? 내가 살기 위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나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 요즘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부모가 교회 가자면 교회 갔는데 요즘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많이 합니다. 신앙은 절대 개인적으로 하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하셨던 걸 기억하세요. 아브라함도 그 하란에서 데려 나올 때 아브라함 혼자만 나왔나요? 다른 사람도 같이 나왔나요? 같이 나왔죠. 같이 나왔어요. 아내도 나오고 롯도 나오고 식솔들이 여럿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70여 명 정도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숫자들을 다 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뭐예요? 한 분이신데 공동체예요? 그냥 솔로예요? 공동체죠. 세 분이 한 분이세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주 5일째가 되면서 주말이면
가족이나 가족여행이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굳이 지역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교회 출석하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은데 여러분,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면서 로컬 처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왜?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러나 모양은 달라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요? 지역교회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하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은혜가 천치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벌써 가서 긴장해서 못해요. 다른 데 가면. 그래서 가능하면 명절 때라도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진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IT 기술의 발달로 케이블 TV에도 나오죠. 그렇죠? 기독교 방송이 벌써 3개 정도가 나와요. 불교 방송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인터넷 설교 사이트 가봐요.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동영상 이 플랫폼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국내외 번역된 것까지 설교자들의 설교를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는 여러분 인터넷이 유튜브가 시작됐던 때부터 있는 그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는 마음을 접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가난한 성도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 보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대부분의, 모두가 그런 게 대부분의 말이 뭐냐면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가 좋으면 교회가 여러분 싫은 모습이 있더라도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싫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건데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면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여러분 올바른 교회가 다 올바르지는 않죠. 그들은 아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걸러내야 되겠지만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러면서 옳은 교회를 찾지 않냐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찾지 않냐고 뭐예요? 혼자 해버리는 거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 해버리는 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괜히 교회 공동체나 혹은 소그룹에 속해서 자신과 가정의 시시콜콜한 문제를 남에게 오픈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교회를 다닌다 해도 자기가 눈에 띄지 않을 만한 큰 교회 가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얼른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분은 축도할 때 그래서 사라지는 분을 꽤 봤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도 저희가 한 3,000명 교사가 됐었는데 제가 거의 어린 시절 신앙했던 곳인데요. 축도할 때 사라진 분들 계세요. 이제 어린 마음에 조금 소리 나고 목사님 축도하는데 누가 움직여? 어린 마음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신앙은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지 꼭 교회 공동체에 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의 상처를 치유받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남편, 나의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초점에 맞춰서 신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던가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던가요? 물론 가족도 공동체지만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물론 가족 공동체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국한된 기도는 여러분 안 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려면 사회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시야로 보셔야 되지 자꾸 우리만 잘 되면 결국은 그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혹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죠. 우리가 재난지원금 다 많이 잘 쓰고 해서 세금을 썼다. 그 다음 누가 고통받아요? 내 손자 손녀들이, 내 자녀들이 세금 내서 고통받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원리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고 잘 되는 게 원리가 아니고요. 공동체가 잘 돼야 되는 게 원리입니다. 그래야 사업도 잘 돌아가는 거고요. 내 삶만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내 것만 잘 되는 게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국에 여러분의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를 기도하지만 여러분 맞물려 있는 거 다 아시죠? 사업들이 어느 거 하나만 잘 돼서는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참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래도 부족하지 않고 예전보다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 수준이다. 코로나 시국에 큰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태현 성도님 그렇죠? 너무나 세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참 감사가 할 줄 아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면 되고 교회 공동체나 소그룹에는 속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안전하고 편하다는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대로 맹수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 아프리카의 어린 누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무서운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맙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공동체 일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파하신 분은 예수님이지 사실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영적 거장들, 우리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개신교의 가장 유명한 우리 거장들 칼빈과 어거스틴은 공통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 아버지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여성 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남성 명사도 중성 명사도 아닙니다.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뭐로 여긴다? 어머니로 여긴다. 혹시 나는 불효 막심하다 하신 분은 교회를 어머니로 안 여겨도 됩니다. 나는 불효자야. 아주 못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고. 이게 뗄래야 뗄 이게 누가 먼저다는 게 없어요. 왜? 교회가 나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근데 나의 가정만 잘 되고 된다. 그래서 교회는 엉망인데 막 이렇게 뭐 안 되는데 나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있어서 많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액수가 커지니까. 여러분 부자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부자 되신 크리스천 부자들을 여러분 부자니까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봐보세요. 1억을 벌면 11조가 얼마가 돼요? 1,000만 원 낼 수 있어요, 장로님? 네. 근데 1,000만 원이 쉬운가요? 생각이 11조라니까 여러분 100만일 때 10만 원 갖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억일 때 1,000만 원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리고요 돈이 많아질수록요 투자할 곳이 많아지니까 돈이 수중에 없어요. 실제로 사업하는 그러면 실제로 돈이 없어요. 투자하느라고 대출까지 받아서 하느라고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현금 들고 다니면 농담이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 투자하느라고 그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베푸시 저분이 있어서 베푼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단한 분이시구나. 나도 저래야겠다라고 해야 되지. 당연한 듯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대접 안 한다. 여러분 받은 만큼 대접 받으세요. 황금률이에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왜 부자 됐겠어요? 대접을 그렇게 잘했거든요. 근데 나는 가난하다고 받아먹어. 아니요. 그럴지라도 베풀어 보세요. 다 돌아옵니다. 이 마인드가 없으면 여러분 경제 마인드 아직 기본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 되게 틀렸어요. 틀렸어요.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바꾸세요. 목사에게만 베푸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베풀 수 있도록. 근데 물론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어떤 날은 어떤 사람, 어떤 님은 목사님, 어떤 날은 장로님, 어떤 날은 뭐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이 있으시면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그럴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도 그 생기가 죄송합니다. 그 생기가 흘러들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이게 생기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아직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네, 교회가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혹은 근데 내가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생기가 안 흘러가요. 왜냐하면 교회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나와 내 가정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서 교회 안에 있으면 40일 동안, 여러분 아시죠? 40일 동안 비바람이 쳤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노아의 방주 그때 나와 보세요. 그 세상의 사나운 파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여러분 혼자 그 방주 밖으로 나와가지고 보트에 몸을 싣고 그 험한 파도, 세상 파도에서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파도에 먹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파도를 이기겠어요? 먹히죠. 그러니 공동체라는 방주라는, 교회 방주라는 노아의 방주 같은 곳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또 이 교회가 내게 힘을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 네. 그럼 그렇죠, 여러분. 경제라는 것도 돈만 벌면 경제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써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모금만 있으면 안 돌아가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많이 써야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물론 그게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일터도 잘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원리가 그래요, 원래.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물론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전도 이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 네. 뭐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살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는 교회는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에 내 생명을 맡긴다고 해봐야 고작 이 땅에서 코로나19 안 걸리는 것뿐이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 주나요? 그 백신을 우리가 맞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데 암으로부터 구원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코로나19 그렇다면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건강한 몸으로 가면 좋죠.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근데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백신에 치료제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전부인 거, 앞으로 인생에 이 코로나 백신에 달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소홀히 되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옆에 권사님 좀 꽂으세요. 네, 집사님.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시시각각 하늘의 한 라인에 접속. 한 라인이 뭐예요? 직통전화를 한 라인이라 그래요. 한 라인에 접속하여 하나님과 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나는 왜 가깝게 못 느낄까?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 있느냐?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가 가까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이, 그 신이 영이. 예, 한국말로 신인 거죠. 영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랬는데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어요? 안 가까워지겠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까워지죠. 그럼 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 기도해도 멀어지는 것 같다. 뭐예요? 그럼 기도가 잘못된 거죠. 네.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그럴 수 있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다시요.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도 하시고요, 말씀도 보시고, 소그룹도 참석하시고요, 여러 가지 다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그러면서 뭘 많이 하라고요? 기도를. 기도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많은 이들이 착각해요. 그냥 만약 하나님을 어떤 천지신명처럼 여기고 그냥 오고 갈 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기도긴 해요. 그게 초신자 기도가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듣고 뭐요?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참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억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억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으라니까. 누가 어떤 사람 믿었더니 뭐 집도 값도 오르고 뭐가 잘 됐더라.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억지 믿음 말고, 남들은 잘 됐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럼 그러고 있겠죠?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여러분 나의 구세주로 만났냐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사시는 이름으로 만났냐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나도 싫어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맡지 말라고 하시고 자기가 한번 맡아보세요. 향기가 나나 안 나나. 괜히 안 나면 쑥스럽잖아요. 다른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진짜 향기가 난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봐보세요. 계시록 5장 8절을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기도드려요. 예, 기도가 향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금대접에 담겨서 향이 난대요. 그럼 내 기도는 왜 향이 안 날까? 예, 진짜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강한 자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한 자에서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척하는데 강한 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아요. 예. 위험이 닥쳐도 담대해진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시련을 당해도 감사가 넘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로 그 사람들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합니다. 예. 여러분 가능하면 웃으셔야 돼요. 그래도 인상은 최소한 쓰지 마세요. 인상 쓰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사람들 가까이 안 갑니다. 예. 안 가요. 예. 저도 목사잖아요. 제가 좀 피곤하게 설교하면 목사 성도들도 이렇게 좀 멀리서 봅니다. 아, 목사님 피곤하신 것보다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나면 확신이 와요. 모든 게 해결됐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가 들어오니까 평안해지고 그냥 원하는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는 단순히 여러분 내 바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예. 기도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야 안 한다고 못 합니까? 새벽에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로 복을 받는 나라예요. 없어요. 전례가 없어요. 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가 뭐다? 기도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랬는데 월요일에 토요일에는 제가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쉬면 안 돼요. 큐티 여러분이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쉬지 마셔야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려면 한순간도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자녀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해주시려면 말고 이래요? 아니면 주여 해주세요 이래요? 주여 예. 진심과 간절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했을 때는 사실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을 주세요. 근데 대충 고난 받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따로 신앙과 아이고 이거는 내가 저기 찾아가면 되고 제가 찾아가면 저렇게 기쁨이 있나 봐요.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기 싫어서 그런 분들도 많아요. 더 발품 팔아 다니는 게 더 힘들겠어요. 여하튼 여러분
기도하면서 발품을 파세요. 예, 기도하면서 하세요. 예. 고난 중에 있는 자녀가 드리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매우 귀하게 여겨요. 욕심 때문이 아니란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정욕 때문이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욕심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기도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기도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많은 것들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기도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페이스풀하다는 거거든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기도들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더니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요즘에 들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이 사람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사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기보다도 영이 빠져나간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한 최고의 제물은 역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리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드리라고 했으니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분명히 구약에도 나오지만 나는 수량의 기름보다, 내게 기름진 제사보다 뭐예요? 순종을 원하고 자비와 뭐예요? 뭐라 했어요? 정의를 원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자비와 제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물질만 많이 드린다,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100억이 돼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받으시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내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돈만 갖다 바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도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돈만 갖다, 아니요, 전도는 모든 이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러나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죠. 물질을 전도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는 순종과 자비와 정의가 있는 거고,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나가면 분노의 화신이 된다. 그럼 여기에 자비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잘 놓치세요. 잘 놓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갖다 드려도 그게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거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니까 뭐 무당처럼 돈 갖다 주면 좋은 좀 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 뭐가 돼야 되냐?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쏟는 기도. 지금에 와서 신약에서 묻습니다. 서기관이 물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아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기도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우리가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쨌거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뜨겁고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땀만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 왜요? 기도는 영의 세계라니까요. 기도는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비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능력, 예배의 파워도 뭐에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기도의 파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파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희성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 그렇게 큰 이름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집회, 어느 날부터 가는 곳마다 집회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막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 큰 집회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가서 아버님과 만나서 이제 가족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가 이게 그 스케줄 아는 거. 너 가서 어디 설교할 때 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여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 제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그럼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기도한 줄 믿습니다. 물론 그만큼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내 부모님이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류희소 목사님은 그 예배 드리는 공간 아래 지하실에서 예배 시간마다 중보기도 팀이 있대요.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한대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네. 근데 우리 성도들 너무 바빠서 예배 시간에 기도할 중보기도 팀 없죠? 기도해 주세요. 네. 권사님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권사님들이 해주셔야지. 그래야 집사들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렇죠? 네. 그러려고 여러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다 임직 세우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예배 파워 능력들은 다 기도의 파워가 있는, 기도가 쌓이고 정말 진심 어린 기도.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여러분 특히 소그룹에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불같은 기도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제 좀 멀리 있는 분들은 제하더라도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와서라도 같이 손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옆에 사람 손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손들 다 씻고요. 예, 예. 안 씻고도 괜찮아. 예. 뭐 이제 2차까지 맞으면 뭐 그쵸? 예. 2차까지 맞았으면 믿으세요. 아니 맞았는데도 이제 불신하면은 또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 세 번째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46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고, 근데 지금 뭐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예,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또 여기도 건물이 있어요. 이 자체도 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때는 이 예배당과 여러분을 같이 포함한 거고,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갈 때는 여러분 자체가 교회가 되니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되면 여러분이 기뻐하게 된다는데 이게 또 말씀에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 번제와 희생이라는 건 예배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단이 기꺼이 받게 된 건 뭐예요? 기도하는 내 집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하는 집이 되고 교회도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장소는 교회, 물론 주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상징적으로 성전은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이곳은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 마땅히 그러니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기도는 안 하고 교육만 해달라 그러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교회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러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건 신약과 구약에 다 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에 근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병원이나 고아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교육 사업이나 의료 사업이나 구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 사역 안 하고 이웃을 안 돕고 뭐 교육 사업 안 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교회는 뭐예요? 나중에 구제 사역도 의료 사업도 다 하겠죠. 근데 우선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이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 예, 이게 봐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됐다. 내 집은 병 고치는 곳이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상처 입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교회 시작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과부를 모아서 돕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었어요.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들, 예수를 믿지만 핍박받는 영혼들이 모여서 뭐예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 최초의 시작이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이 임했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도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할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 그래도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또 모여서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아이디어들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인이 다르다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어떤 게 좋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왔어도 사장님 이거 여기 상자에 넣을 거 안 넣을 거 확인을 맡아야 돼요? 안 맡아야 돼요? 맡아야죠. 내 직원이 어떤 위임도 없었어. 사장님 말씀도. 근데 직원이 괜찮아고 넣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열쇠는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느 책에 이 글이 있었어요. 부흥한 교회가 부흥의 열쇠는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혹시 목숨 걸고 기도 드리는 분 계세요? 시간 내서 드리죠? 근데 목숨 걸고 드리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아버리고 기도하다가 애가 오면 애 보러 가버리고 아니요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 아시지만 요한 웨슬리와 찰스 피니의 그 어머니 되시는 수잔나 여기는 13형제를 키웠습니다. 집안에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그러나 수잔나가 부엌에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기도하면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내가 기도하는 순간을 건들지 말아라.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부엌에서 이렇게 치마 뒤지고 있으면 절대 건들지 않았습니다. 수잔나의 간증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 때문에 뭐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들 만들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지 못해서 발버둥치며 경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성공만을 바란다면. 그러니 여러분 먼저 부모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요? 집에서요. 특히 엄마들 집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직장에 갔다 왔더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핑가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예수는 왜 믿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는 왜 믿으셨어요? 교회나 여러분 개인에게 열정과 기쁨이 없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비판과 불평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기도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기도가 뜨겁지를 못해요. 부르짖는다고 하나 그 기도 속에는 공허함이 느껴질 뿐입니다. 비평과 불평보다 기도를 뜨겁게 하십시오. 회사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그러기 전에 기도를 뜨겁게 해보십시오.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기 전에 기도를 뜨겁게 해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물론 저보다 학식도 작고 부족한 게 많아요.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요. 어쩔 땐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부흥하면 기도 몇 시간씩 한 줄 아세요? 하루 12시간도 했어요. 제가 엄마 따라갔던 기억이 창생합니다. 중학교 때 가면요. 뭐 어린이들도 손잡고 갔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어땠는 줄 아세요? 뭐 애들 놀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약간 빼고요. 설교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저녁 먹고 잠깐 잤다가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요. 아침 새벽에 또 일어나요. 6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한다고 하고요. 아침 8시 9시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은 거 아세요? 이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모자란다고 때로는 부족하다고 자꾸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처럼 기도해 봤냐고요, 자녀들이. 좀 그렇게 기도해보고 엄마 그러면 기독교 기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기도했더니 주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더 기도할게요. 이럴걸요? 아이고 엄마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차갑게 식어버려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르짖는 것 같으나 마음은 식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식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뜨겁게 부르짖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거예요. 들으실 거예요. 그럼요. 46절에 예수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는 곧 성전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곳이 됐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러니 주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거하시지만 계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이 매매한 곳, 이 강도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네.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들을 내쫓으시며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내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성전입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연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누가만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쫓아낼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쫓아내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둘 겁니까? 감추어진 강도의 소굴로 둘 겁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음은 사실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는데 이 예배당에 오는 것만 해도요. 근데 그러나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 있잖아요. 사실 그게 강도라는 거죠. 영적으로 또 놓고 보면. 물론 저들은 물리적으로도 있지만 사실 그게 영적으로 다 성전의 분위기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뭐로 만들었어요? 강도 속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강도라는 거죠. 왜? 여러분이 그 강도를 내버려 두고 있거나 혹은 내가 스스로 강도짓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강도가 어떤 것인 걸까요? 어떤 것이 강도일까요? 예수님은 내 집이 상업주의가 판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세요. 45, 46절에 얘기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쫓아내시면서. 그렇다면 뭐요? 이 교회 성전이 뭐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하는 자들, 상업자들, 강도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냐면 강도의 소굴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지면서 모든 민자가 시작됐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덜해서 나는 남편은 바쁘니까 내 아내가 더 해야지. 아니요. 남편도 기도하셔야죠. 성경 신약 성경에 가면 봐보세요. 중직들 다 남자들로 다 세워져요. 봐보세요. 초대교회들. 그때 남자들은 먹고 놀았나요? 아니 목숨 위협받고 있다니까요. 그때는 하루하루 노동 안 하면 못 먹고 못 살 때예요. 지금은 저축이라도 하지.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면 많은 문제가 사라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길 때 기도해서 여러분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하시면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면 이 말씀대로 했다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문제가 오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평강히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려고 그러니 근심 걱정이 안 떠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미스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늘빛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한국교회를 말합니다. 미스바라는 것은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회개하던 곳이에요.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4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알죠? 골리앗을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장신들이고 힘이 셉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 이들은 싸움꾼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완전 멸해버리겠다고. 연합국까지 끌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와서 어떻게 되냐고 물은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전부터 알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나안 때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부터 해서 처음 가나안 땅에 시작하고 있을 때 뭐예요? 너희는 우상 섬기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그 미스바에 모이라니까 사무엘에 모이라니까 다 모인 거예요. 너희들 다 모여.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블레셋은 쳐들어오는데 뭐부터 했냐?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물을 길어와 가지고 부으면서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저 전쟁에서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뭐부터 했어요? 회개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맨 남 탓만 하고 상황 탓만 하고 사회 탓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내 몸처럼, 아니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쉬잖아요. 죄가 없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 잘났지만 주님 앞에서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 미스바가 또 해발 780m예요. 숨쉬기도 힘들 텐데 거기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고 습격해오는 블레셋 족속과 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성경을 봐보세요. 근데 우리는 늘 이길 수 있는 게임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닥쳤을 때 뭐예요? 정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따로 기도한다고 해서 큰 역사 안 일어나요. 성경 봐보세요. 그렇게 있었나? 다 교회를 통해서 파송 받았거나 교회를 통해서 어딜 갔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해서 봐보세요. 사도행전에 어떤 사람들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막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다 이런 건 없어요. 봐보세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들은 다 교회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이 교회를 나와야 뭘 사는 방법을 찾지 교회조차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거든요. 의심의 공격,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의심의 불화살을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뭐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방패가 믿음을 상징하거든요. 괜찮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죽어가고 있어요. 겉은 쌩쌩할지 몰라도. 교회가 예배 형식은 좀 서툴고 실수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찬양애들이 음정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천국에 간다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오늘 찬양만 해도. 예.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뺏겨버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뭐로 침노해야 돼요? 기도로.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모든 기도들은요, 이게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나올 때. 나는 죄 진 게 없어. 이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보세요. 그럼 주님 앞에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물론 만족하십시오. 근데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 돼야 됩니다. 그분 없으면 그 길을 안 열어줬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의 눈물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늘의 은혜와 복이 교회와 여러분을 충만히 덮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자꾸 뭐 신방을 가게 하고 뭐 하는 것도 다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더라는 거지. 목사가 가서 신방 해가지고 뭐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물론 목사가 그렇게 가더라도 여러분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때 이러니까 그냥 나중에 하지.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먼저 해서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원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셔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가정에 만드셔야 교회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원리들을 모르면 그냥 자기 세계에서만 복받기 원리를 찾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그럼 교회에 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질서를 세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질서 있게. 그 네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가 위기를 넘어섭니다. 47절과 48절에 보게 되면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곳,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 항상 복음을 못 전하게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가 기도하는 교회가 위기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7절, 48절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맨 노리는 자들이 있죠. 죽이려고 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절은 뭐예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근데 이게 뭐부터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들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누가 들을지도 다 알고 믿을지도 다 아시겠죠. 그때서 그 사람들을 골라서 전했나요? 아니요. 자기들 적대자들이 있어도 모두 있어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자는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한 것은 저 사람 믿을 것 같으니까 전하고 저 사람은 비판적이지 않은 것도 안 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전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은 이런 사역들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뭘 하셨냐면은 세상을 피해서 들판이나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기도를 받아야 할 뿐이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우리에게 본이 되고 사람은 기도할 수 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뭐예요? 참 인간으로서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도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한다. 그럼 뭐예요? 오만방자한 거죠. 오만방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최소한 예수님이 하는 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아들이 그만큼 해서 그들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메시아신데도 그분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겸손한지 아시죠?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셨고, 죄 없는 분이,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어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최소한 주님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때로는 제자들 다 보내고 새벽 민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어떤 때는 뭐예요?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우리는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땀이 피가 됩니다. 꼭 땀이 피가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간절함이 있으면 봐보세요. 내가 정말 간절한가는 여러분의 땀이 피가 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진다 그러지 마세요. 간절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해봤냐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한 9끼 굶고 해봤냐는 거예요. 아니 3끼라도. 네. 왜? 간절하니까 지금 먹을 게 들어와요? 여러분, 간절한데 먹을 게 들어와요? 예, 그럼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걱정근심하고 있는 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간절함이 안 나오는다. 그러니까 걱정근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 맞아요, 집사님, 그거예요, 바로. 예. 목회자와 장로님은 자기가 맡은 위원회와 맡은 사역팀에 속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배웠잖아요. 장로나 목사나 같아요. 그냥 그 직분에서 목사를 부르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저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를 세운 거예요. 예.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과 권사님들은 구성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선생님,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 일하신 분들은 내게 고객이 있다. 그럼 고객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한 개라도 더 신청할 줄 더 압니까? 예?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만약 하나님 그 사람 믿는다면 꼭 나한테 그 일 올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영적 리더가 자기 관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인 거예요. 직무유기인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학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가 수술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겼어요? 네, 문제 심각한 거죠. 의사윤리 문제죠.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 리더자들이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의사가 그렇게 다른 사람 맡기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영혼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 대한 비판을 줄이세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비판을 줄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 자기 남편, 자기 자녀만 말고 자기 사업만 말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속으로 봐서. 그래야 뭔 기도해 줄 줄도 알지. 나눠서 좀 나누세요. 나와서. 그냥 다른 사람 위한답시고 자기 이야기 안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손잡고, 리더가 한 사람이라도 손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누되 꼭 기도하시는. 저는 리더만을 맡으니까, 리더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덜 하는 거지만 소그룹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꼭 더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위해서. 예. 가르치는 걸로 끝! 그게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해 줘 보세요. 정말로. 이 영혼이 불쌍해서 이 손을 잡고 정말, 그럼 알 거예요. 나중에 그게 정말 기억에 남을 거예요. 예. 그러니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시작과 마무리를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보통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1주나 2주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교회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수년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40일. 예. 2018년 이해는 특별한 새벽 기도였어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때도 매서운 추위를, 겨울의 추위를 뚫고 왔고,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아이들을 깨워서 코 흘리게들 손잡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잠 많고 할 일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도 40일 서로 개근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한 해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애국으로 며칠 출장을 가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지 못한 그 부부는 외국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이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는 길가에 맥도날드에 들어가. 여러분,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항상 열립니다.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예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빛 교회도 여기에 이전하고 첫 특세를 2020년에 처음 드렸었죠. 그렇죠? 그때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힘들지만 그때 교회 성도수가 50명이 넘었습니다. 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38명에서 한 40명 정도. 큰 교회에서는 별 숫자 아니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는 한 명이 10명보다 안 먹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부목사로 큰 교회에 있는데 8,000명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보통 주일에 뭐 몇십 명씩 안 나와도 별 상관 안 한대요. 다 관리 못 하니까. 그렇군요라고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하튼 좋습니다. 뭐 그 교회들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외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날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냥 성령의 능력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설교 후 찬양팀의 지원을 받으며 2018년 특별 새벽 기도의 40일 중에 어느 날이에요. 찬양팀의 지원을 받으며 기도하는데 그 새벽에 주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해서 사방에서 성도들의 울음과 방언을 터뜨리며 기도하더래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유튜브로도 멀리서 보고 있는 분들도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고 강하게 역사해서 이렇게 부목사님들과 함께, 숫자가 좀 되는 교회 부목사님들과 함께 성도들을 위해 안수했는데, 이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감하게 임하셔서 막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쓰러지고 통곡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많은 간증이 이제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그룹 하는 교회거든요. 그 소그룹 통해서 여러 모임을 통해서 계속 쏟아져 오는 거예요.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가정에 아기가 생기고, 질병이 치유를 받으며 이혼하려던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회복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미국의 어떤 성도는 특세 기간 도중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던 거예요. 특세 기간 중에. 특세 안 나갈 만도 하잖아요. 근데 특세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더 좋은 부서로 채용돼가지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48년 동안 앓던 지독한 피부병을 고침받은 한 여성도는 깨끗해진 팔을 걷어보며 감동해했고, 그로 인해 두 딸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같은 정신적인 병에서 치료를 받은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남자분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네. 특세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제가 특별히 또 축복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와주셔야 돼요. 기도가 쌓여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2016년부터 시작했던 교회인데 2018년 어느 특세 때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처럼 일어났던 거죠, 이게. 우리 교회는 안 될까요? 되는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기회가 되면 서로 모여서 짝기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손잡고 기도하시고 그룹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혹은 은사 있는 분들에게만 안수 기도로 받으려 하지 말고 성도들끼리 마음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제 마음속에 그런 걸 주셨어요. 제발 여러분, 어떤 은사 받는 좀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러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왜 세웠어요? 누구만 기도해야 되나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늘부터 한 분 전화하셔서 집사님들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신권사님, 우리 저기 전옥화 집사님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맡길 게 아니고 권사님에게도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주고 누구 능력은 안 주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낮아지고 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안 들어지면 또 이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더 기도해요. 남한테 맡겨버리고 인사 있는 사람한테 맡겨버려. 나는 언제 기도하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만 기도받고 뜻?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의 기도, 은사 받은 자의 기도만 바라지 마시고 그 목사보다 은사 받은 자보다 더 뛰어난 누가 기도해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서로 기도해 주세요. 정말요, 정말. 저는 중등부, 고등부 때 우리 임원들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이면 진짜 저는 지금 이거 보면 기도해주면서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그때 되면 옆에 내가 회계고 부위가 있다, 그러면 회장이 있다, 그럼 같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우리 고등부, 중등부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닌데 부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음에 또 학년이 되면 또 써주시더라고, 임원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마음을 갖고 그냥 하나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교회 혼자만 존재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뜨겁고 목숨 걸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줄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 권사님들 특히 교회 부흥 안 하면 권사님들 탓이에요. 기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뜨겁게 기도했더니 부흥됐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권사님들 그렇죠? 그러니 제가 말한 거, 그러나 제가 권사님을 탓하고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하는 이유는 나는 부족해도 성령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딸 잡고, 내 사이 잡고, 내 남편 잡고, 내 손조 손녀들 잡고, 교회 와서 성도를 손잡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들었고 받았던 은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제발 이제 그만. 그걸 보고 배우라고 한 거지. 저는 그분에게 맡기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따지면 그러면 그분처럼 은사가 없으면 저도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뭘 믿고 기도할까요? 그러면 나 주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세요. 영혼들 잡고 소그룹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보고 나 저 장로님한테 기도받고 싶다 그러면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장로도 목사하고 똑같아요. 단지 행정직이냐 설교직이냐 이런 게 다른 것뿐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이야기했죠. 장로들의 기도를 통하여 뭐요? 병고침도 나올 수 있다고 되죠. 장로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좀 괴롭혀서 기도하라고 해주세요. 그동안 좀 괴롭혀 분들 좀 빼고. 아셨죠? 똑같이 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죠. 한 사람만 돼갖고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왜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의 집을 했을 때 내 집이 은사 받은 자만의 집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모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를 위한 기도를 또 해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또 사단들이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은 이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매일매일 부탁드립니다. 아멘.